함께 말씀에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4기 영어하야 하브르타 사안 캠프 고2 김주환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같이 들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준비되셨으면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이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일단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에 어제 저녁 10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2시간 전쯤에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라마드 원고 발표를 하라 하셨습니다. 그때 막 이제 잘 시간이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제 12시까지 열심히 라마드 원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졸려가지고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혹시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계신가요? 다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물, 바다, 하늘, 태양과 저 우주 만물까지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 중에 포함되죠. 따라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청지기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에게 지우개를 빌렸었는데 힘주어 쓰다가 부서진다면 그것을 다시 친구에게 돌려주기 민망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자신의 인생은 자기의 것이라면서 망가지고 삐뚤어져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려 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의 삶을 받았을 때 그 삶이 더러운 흙두성이고 찢어지고 망가진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안 될 말입니다.
제가 왜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눈을 씻고 봐도 삶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다시 가져갈 수도 있는 인간의 삶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영적 예배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영적의 원어 뜻은 합리적인, 온당한 말이 되는 이란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는 것은 합리적이고 온당하고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돈을 주고 음식을 사서 먹는 것과 누군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숨을 쉬는 것처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1 더하기 1이 3이라고 주장하거나 지구가 사실 평평하다고 주장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실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든 그것은 자신의 책임에서 끝난다고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즐기다 갈 것이라고 말하죠. 가끔 뉴스에서 들리는 자식들을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만 시켜서 나중에 의대나 법대에 가게 하려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것에 옳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은 잘못됐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인간의 삶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며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이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며 합당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는 않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드려야 합니다.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세상이 뭐라 하든 그것이 옳은지 아니면 틀린지, 그른지 맞는지 구별하고 옳은 일만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세의 아들을 낳고 몇 년 동안 자녀들을 낳고 몇 세까지 살다 죽었더라 라고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에녹의 말은 다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성경에서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곁으로 간 단 둘뿐인 인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산제물로 드렸다고 볼 수 있겠죠. 이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와 동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역할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각자의 은사에 맞게 살아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렇게 자신의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 코, 입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보는 역할을 맡으려 하지 않고 냄새를 맡으려 하고 입이 음식을 먹지 않고 보려고 하고 귀가 들으려 하지 않고 말하려 한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와 같이 자신의 역할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빛나는 주인공의 자리를 원할 수도 있죠. 하지만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인공만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요나단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이었죠. 누구보다 빛나는 미래가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앞에 한 명의 경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죠. 그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보다 더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지금 당장 왕위를 제치고 자신이 왕이 된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어 보였죠. 상식적으로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견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신의 나중에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자기보다 훨씬 어린 다윗과 친구가 되었고,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그를 부당하게 죽이려고 할 때 말렸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한 것일까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려준 역할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왕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총기를 잃어버린 사울 대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요나단은 주인공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인공의 조력자로 내려섰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버지를 향한 효와 충성도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사울의 곁을 지키다 결국 옆에서 같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맞이하셨을까요? 넌 세상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 왕도 되지 못하고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최후를 맞았으니 볼 게 없다고 내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요나단을 따뜻하게 맞이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라 선한 청직이라 일컬으셨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연단 앞에 나가 말씀을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는 성도들이 쾌적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할 것이고, 교회 주차를 돕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에 맞는 삶을 살아가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각자의 역할에 대해 말했는데, 자신의 역할을 아무리 잘 수행한다 하더라도 서로 싸운다면 더 나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가 공부는 좀 잘할지 몰라도 집에 와서 계속 형제들과 다투고 싸우고 항상 그런 일만 한다면 좋아하실 부모님이 계실까요? 공부는 조금 못할 수 있어도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우애 좋게 지낸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볼 때 뛰어나더라도 한 몸이 교회 안에서 불화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옳다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미워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눈이 코를 싫어하고 귀가 입을 싫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서로 다투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으로 화합해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할 이유와 어떻게 그 삶을 거룩하게 만들지를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두 번째, 역할에 맞게 살아가고, 세 번째,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거룩한 산제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질 수도 있겠죠. 당연합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니까요. 예수님 외의 인간은 절대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고 제가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삶을 비록 완벽하게 살지는 못해도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 부족하고 볼품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멸시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든 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